열왕기상 1장 32절 말씀부터 마지막 절 말씀 53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장 32절에서 마지막 절 말씀까지. 32절 말씀. 다윗 왕이 이르되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를 내 앞으로 부르라 하니 그들이 왕 앞에 이른지라.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의 신하들을 데리고 내 아들 솔로몬을 내 노새에 태우고 기혼으로 인도하여 내려가고 거기서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은 그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고 너희는 뿔나팔을 불며 솔로몬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하고 그를 따라 올라오라. 그가 와서 내 왕위에 앉아 나를 대신하여 왕이 되리라. 내가 그를 세워 이스라엘과 유다의 통치자로 지명하였느니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가 왕께 대답하여 이르되 아멘. 내 주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원하오며 또 여호와께서 내 주 왕과 함께 계심같이 솔로몬과 함께 계셔서 그의 왕위를 내 주 다윗 왕의 왕위보다 더 크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와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이 내려가서 솔로몬을 다윗 왕의 노새에 태우고 인도하여 기혼으로 가서 제사장 사독이 성막 가운데서 기름 담은 뿔을 가져다가 솔로몬에게 기름을 부으니 이에 뿔 나팔을 불고 모든 백성이 솔로몬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하니라. 모든 백성이 그를 따라 올라와서 피리를 불며 크게 즐거워하므로 땅이 그들의 소리로 말미암아 갈라질 듯하니 아도니아와 그와 함께한 손님들이 먹기를 마칠 때에 다 들은지라. 요압이 뿔나팔 소리를 듣고 이르되 어찌하여 성읍 중에서 소리가 요란하냐. 말할 때에 제사장 아비아달의 아들 요나단이 오는지라. 아도니아가 이르되 돌아오라. 너는 용사라. 아름다운 소식을 가져오는도다. 요나단이 아도니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과연 우리 주 다윗 왕이 솔로몬을 왕으로 삼으셨나이다. 왕께서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와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을 솔로몬과 함께 보내셨는데 그들 무리가 왕의 노새에 솔로몬을 태워다가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이 기혼에서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고 무리가 그곳에서 올라오며 즐거워하므로 성읍이 진동하였나니 당신들에게 들린 소리가 이것이라. 또 솔로몬도 왕좌에 앉아 있고 왕의 신하들도 와서 우리 주 다윗 왕에게 축복하여 이르기를 왕의 하나님이 솔로몬의 이름을 왕의 이름보다 더 아름답게 하시고 그의 왕위를 왕의 위보다 크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며 왕이 침상에서 몸을 굽히고 또한 이르시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 왕위에 앉은 자를 주사 내 눈으로 보게 하셨도다 하셨나이다 하니 아도니아와 함께한 손님들이 다 놀라 일어나 각기 갈 길로 간지라. 아도니아도 솔로몬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가서 제단 뿔을 잡으니 어떤 사람이 솔로몬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도니아가 솔로몬 왕을 두려워하여 지금 제단 뿔을 잡고 말하기를 솔로몬 왕이 오늘 칼로 자기 종을 죽이지 않겠다고 내게 맹세하기를 원한다 하나이다. 솔로몬이 이르되 그가 만일 선한 사람일진데 그의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려니와 그에게 악한 것이 보이면 죽으리라 하고 사람을 보내어 그를 제단에서 이끌어 내리니 그가 와서 솔로몬 왕께 절하매 솔로몬이 이르기를 내 집으로 가라 하였더라. 아멘.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왕이 세워지는 것은 이 같은 과정을 거쳐야 되는 것이겠지요. 하나님께서 왕이 될 사람을 지명하시고 또 그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가져온 그런 기름을 가지고 그 위에 부을 것이며 그리고 그가 이제 백성들 앞에서 그 기름 부으심을 받고 그 일이 있을 때에 이제 하나님을 찬송하고 백성들이 그 안에서 기뻐하는 것, 그것이 이스라엘 왕이 세워지는 율법의 규례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아도니아는 스스로 왕이 되고자 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신 언약에도 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또 누구를 그 뒤를 이어 왕이 되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에도 일치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아도니아가 군사령관들과 또 군대 장관들과 또 왕자들
솔로몬을 제외한 모든 왕자들, 심지어는 예루살렘에서 제사장이 되었던 아비아다를 모시고 데리고, 뿐만 아니라 또 유다 사람들 중에서 중요한 신하단 자들과 함께 동행하여 스스로 왕의 즉위식을 거행하였을지라도 그런 것은 하나님 앞에나 또 백성들 앞에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이 사람들이 모인 것은 뭐 하나님의 언약이나 하나님이 하신 말씀에 근거해서 모인 것도 아니고, 저 각기 자기들의 개인적인 사익, 또 권력에 대한 욕망, 그런 것으로 인해서 모였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사라지면 한순간에 다 흩어지겠죠. 그러니까 이들의 그 단합과 그 연합은 쉽게 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처음에는 강해 보이고 그들의 모임은 빠르고 또 강하고 또 힘 있어 보이고 견고해 보일지라도 이 의를 따르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의 그 연합은, 그 하나 되는 단합은 그렇게 보이는 것처럼 강하지 못합니다. 그들의 각기 이익이 사라질 때에, 계산이 달라질 때에는 언제든지 흩어질 수 있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그런 일들에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그 말씀을 의지하고 또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사고하는 사람들의 연합은 이런 사람들의 이익을 따라 모이는 모임보다 그 모임이 느린 것 같고 또 빠르지 못하며, 또 그 모인 사람들도 이 아도니와 함께 모인 사람들처럼 강하지 못해 보이고, 오늘 그 솔로몬을 왕의 즉위식을 거행하는 사람들 보면은 제사장도 예루살렘에 있는 제사장이 아니라 기브온에 있는 예전에 여호와의 성목이 있었던 곳에서 섬기는 이제 사독이라는 제사장이 있고, 그다음에 선지자 나단과 그다음에 또 군대 장관, 뭐 군사령관들이 아니고 다윗의 근위병들을 그렇게 지휘하는 여호야다 아들 브나야, 그리고 블렛 사람 그렛 사람, 이렇게 이방인들로 구성된 다윗 왕의 호위 병사들만 함께 했던 것을 볼 수 있으니까 아도니아가 중심으로 뭉친 세력에 비하면 너무 약해 보이지 않겠어요? 너무 약해 보여요. 그러나 그 사람들은 왜 아도니아 편에 가담하지 않았느냐, 혹은 그 사람들은 왜 끝까지 다윗 왕이 행동을 취하기를 기다렸느냐, 그의 지명하기를 기다렸느냐, 그러면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언약을 믿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다윗의 후사를 지명하실 것이라는 것에 대한 분명한 그런 확신이 있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그 아들 솔로몬을 그 다윗을 이어 그 다음 왕이 되게 하실 것이라는 그 역대상 22장 9절 말씀에 대한 다윗이 고백한 바, 그 하나님의 계시에 대한 분명한 알미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연합한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세력이 약해 보여도 이런 연합은 강합니다. 그리고 웬만한 위협과 또 그 어떤 압력에도 굴복하지 않지요. 약한 것 같으나 강하고, 오래 갈 것 같지 못하나 영원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언약과 말씀을 의지하는 사람들의 연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세상에서도 그렇지만 세상 사람들이 가장 모일 때 가장 끈끈하고 가장 강하다고 생각하는 연합이라는 것이 뭐 혈통 아니겠어요? 뿐만 아니라 가족을 떠나서는 또 세상 사람들 가장 끈끈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어떤 특정한 목적, 어떤 뭐 이익이라든가 뭐 어떤 유익, 개인적인 사익, 뭐 이런 것들, 공통의 목표, 이익을 때문에 정치적이든 경제적이든 그런 이익으로 뭉친 사람들은 강해 보이고 견고해 보이죠. 운명 공동체처럼 여겨질 것이나 그런 모임은 항상 영원하지 못하고 작은 일에도 많이 흔들립니다. 여러 가지 환경과 조건이 변하고 자기의 이익이 사라질 것 같으면 금세 흩어지는 것이 그런 사람들의 모임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요즘 보면 가족들도 피는 물보다 진하다고, 피보다 진한 게 있을까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요즘 가정을 형성하는 것도 보면 얼마나 가정이 깨어지는 가정이 너무 많아요. 결혼하는 가정의 절반 이상이 그 부부가 서로 결별하고 이혼하잖아요. 그런 것들을 보면 사람이 서로 끝까지 서로 하나가 되고 그렇게 연합하는 것이 사람들의 계산이나 이익이나 혈통으로 말미암는 것도 아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오히려 가정이든지 아니면
뭐 교회든지 사회든지 국가든지 이 모든 제도의 근본적인 설립은 하나님께서 명하시고 허락하신 것이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영원하고 견고하고 항상 올바른 길로 가려면 그 구성원들이 하나님을 경외함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가족이 다 뭐 남편과 아내가 하나님을 다 경외하면 가정이 깨어지지 않죠. 또 자녀들도 다 그렇게 복음 안에서 하나 된 가정은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앞에서 살기 때문에 그렇게 쉬이 흔들릴 수가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뭐 교회도 마찬가지겠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이 왕노릇하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왕성한 교회는 세상의 그 어떤 유혹과 핍박에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가 지금까지 영원했던 것도 바로 그런 이유라고 할 수가 있겠지요. 그러니까 사람이 누구나 그 마음 안에 하나님의 그 언약을 우리를 향한 예수 안에서 주신 그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 삼으시겠다고 하던 그 언약을 붙잡는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지키고 준행할 때에 우리가 참 세상의 복으로 살겠다, 그런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연합은 견고합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는 사람들은 어디 가나 이제 좀 그런 일에 힘써야 돼요. 세상에서 살 때도 쉽게 어떤 이익에 따라서 이합집산하는 그런 모임을 결성하거나 그런 일들에 푹 빠져서 그렇게 인생을 허비하거나 그렇게 깨어짐으로 서로 상처받는 그런 일들에 별로 가담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무엇을 하든지 공동체를 만들고 모임을 만들든지 간에 정말 신중하게 행동하고 또 정말 기왕이면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아는 사람들과 중요한 모임들을 만들고 그렇게 행하는 것이 참 좋겠죠. 오늘 말씀에도 보면은 아도니아가 살기를 원해서 여호와의 성막에 가서 제단뿔을 잡았다고 했습니다. 이 제물을 드리는 제단에 뿔이 있잖아요. 그 뿔에 피를 바르기도 했는데 제사장들이 제사 드릴 때 그 제단뿔을 잡고서는 설마 성막 안에 제단에 와서 나를 죽이겠는가, 그렇게 하면서 자기를 죽이지 않겠다고 이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라라고 이렇게 뭐 협박도 아니고 하여튼간 그런 행동을 해요. 그 자신이 하나님을 경외함이 하나도 차 없는 사람인데 단순히 살기 위해서 그 솔로몬의 신앙과 그런 걸 이용하는 거죠.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데 솔로몬은 경외하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하여 살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 일에 대해서 솔로몬이 이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진 않지만 그래도 그 자리에서는 살려주잖아요. 그러나 앞으로 악한 일을 할 때에는 그것은 죽으리라라고 다시 강하게 경고하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어요. 이것이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의 이제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죠. 뭐 솔로몬이라고 빨리 세력을 구축해서 그렇게 자기가 또 아버지가 정말 다윗이 너무 늙어가지고 거동도 하지 못하고 왕의 직무도 하지 못하고 그렇게 늘 침실에서 일어나지도 못하는데 저렇게 형 아도니아는 발빠르게 움직여서 세력을 모아서 왕이 되고자 하고, 그러면 솔로몬도 굉장히 불안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자기가 할 수 있는 일들을 발빠르게 할 수도 있었을 텐데 그가 이처럼 기다렸던 것은 그것은 하나님을 신뢰함이지 않겠어요? 또 하나님이 한번 말씀하셨으니 그 일을 분명히 이룰 것이라고 하는 분명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라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기에 세상 사람들보다 이익을 취하는 데 좀 느린 것 같고 또 어떤 그런들의 좀 계산이 좀 느린 것 같고 좀 손해보는 것 같아도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그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보호하시며 대변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필요한 것을 또 때를 따라 채워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그렇게 확신하는 그 삶이 참 우리에게 복될 줄을 믿습니다. 매일에 필요한 것이 있으면 족한 거예요. 일용할 양식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것이죠. 오늘 살 때는 요만큼만 있어도 되는데 내일은 더 큰 게 필요하고 더 큰 게 필요할 수 있잖아요. 매일매일 우리가 필요한 것이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실 줄을 믿고 세상 사람들,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행동하지 않는 그런 넉넉한
그런 사람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님, 우리가 세상에서 살면서 우리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하나님 조급하고 또 하나님 발빠르게 하나님 이익과 계산을 따라서만 사람을 대하고 모임을 결성하며 하나님 집단을 이루고 사는 것,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못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삶의 결과도 우리에게 가져올 수 없습니다. 주께서는 하나님 또 세상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동행하시오니 주의 언약과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언약과 또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될 것이라는 것을 믿고 신뢰하는 자들로 저희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딘 것 같으나 분명히 이루어지게 될 것이며 또 하나님 손해보는 것 같으나 그러나 주께서 하나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실 줄을 믿사오니 흔들리지 아니하는 마음으로 믿음과 말씀에 견고히 서는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아니 이 주간도 살아가고 있는 세상에서 힘을 다해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살아가고 있는 당신의 귀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지켜주시옵시고 주님과 기도하며 묻기도 하고 듣기도 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조급한 마음에 어려운 일을 겪으며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많은 유혹 가운데 있거든 주께서 살피시고 도우사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는 자의 합당한 말과 행동에서 멀어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삶으로 말미암아 사람 앞에도 의연할 수 있게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께서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 보고 또 하나님 배우며 그 안에서 하나님 자유롭게 주 앞에서 행할 수 있는 귀한 주의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살펴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